넘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달초등학교 꿈꾸는 할머니 지휘자 최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한 8시 30분 넘어야 학교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 합창부 친구들 8시 옵니다. 복도에서 가방 두고 와서 복근 운동하고 스쿼트하고 노래 몸 만들기라 그래서 기본을 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영상을 보면 무슨 운동부인 줄 아는데 합창부입니다. 스타카토 갑니다. 셋, 넷. 저희는 오디션 없는 합창단이고 좋아서 자신이 원해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평등해요. 이곳에 들어온 건 누군가가 잘나서 노래를 잘해서 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장들이 열심히 출석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대회를 전국대회 대부분 나가거든요. 참여를 하는데 상금으로 제가 결정하진 않고요. 대부분 친구들하고 물어봐요.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기부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보통 파티를 해요. 뭘 사요. 어디 놀러 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부를 해요. 라고 처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대로 전체를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 톡방에 저희가 하드리스트 저희 한달 저를 까먹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요일 밤이 너무 좋다고, 일요일 밤이 되면 설레는 거예요. 학교 갈 생각에. 몸은 힘들지만 오늘은 또 아이들과 어떤 곡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들과 노래하는 그 순간순간이 저는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설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나지? 네. 그러면 후 해봐. 후. 그렇지. 어느 정도 이제 발성의 기본이 좀 됐거나 이제 노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좀 부족한 친구들은 오후에 또 개인 레슨을 하러 옵니다. 둘, 셋. 개인 레슨을 하는 건 물론 노래 음악적으로 아이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 60명 안에서도 분명히 마음의 문제가 좀 먼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창단에서 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꾸 몸도 이제 지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나누기도 하고. 네. 잘하고 있었는데, 소우야. 알겠지?
광대뼈가 안 올라가지? 학교라는 곳은, 사회라는 곳은 성적으로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합창이라는 건 그런 문턱을 좀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하는 시간이 좀 주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의 대답을 보면 그냥요? 뭐 헐, 냉, 끝이에요. 거의 말이 짧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표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좀 많이 닫아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그냥 묻혀있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은 잘 없는 것 같아서 합창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가사를 뱉고 소리 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근데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였는데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지옥 같다 그랬대요. 네, 지옥 같다고 얘기한 거. 근데 합창부를 하면서 천국으로 바뀌었대요. 학교 오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학교 오는 게 왜 지옥 같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까 편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노래만 잘하는 1등을 우리 1등 했어 이런 합창단은 아이들은 그냥 나 합창단 했었어 1등 했었어로 그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일 파티도 하고 아이들이랑 버스킹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같이 여기서 또 뭐 졸업 파티 하면서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 전학 가는 친구에게 같이 눈물 흘리면 노래 불러주고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은지.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니에요. 뭐야, 머리 써. 왔다. 서지. 안녕. 이제 한 달에 한 번 졸업생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늘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선뜻 저도 용기가 안 났었는데 어떤 한 친구를 통해서 좀 용기를 내게 됐고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곳은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뭐 문학의 밤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뭐 노래방을 가고 음식점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문화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정말 마음을 좀 나눌 수 있게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졸업생들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합창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할머니 2기 소프라노 파트장이었던 천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3기 소프라노 파트장이었던 이은서입니다. 소프라노 1기 박주환입니다. 평소 주말에는 뭐예요, 저는 학원 가서 있다가 집 가서 쉬는 편이에요.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바라고 있었어요. 공연할 때 화음이 딱 됐을 때 그때 느꼈던 짜릿함을 오늘 다시 느껴보고 싶기는 해요. 변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옛날보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녹슬었는지 녹슬지 않았는지 나뭇잎이 손짓하는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노은지 왜 울어? 아, 나는 선생님을, 너네가 선생님을 막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그때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 네. 은서 학생 어떻게 선생님 뵈러 종종 갔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갔었어요. 되게 안 보면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지내려고 가서 인사 전화해드리고 스승의 날에 선물 드리고 애들 노래 들으러 왔어요. 안녕. 어떻게 왔어? 우리 작년 반주자 언니랑 소프라노 파트장 언니예요. 기억나죠? 네. 우리 별 한번 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합창이라는 게 살면서 되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잖아요. 너무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쉼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합창부가 저 친구들이랑도 놀 수도 있고 노래를 하면서 또 선생님과 합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쉼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 가서 힘들 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1년 계약직 기간제 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도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한테 1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이 아이들과 처음이자 마지막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랑 계속 지금처럼 변함없이 추억을 쌓으면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음악 합창을 통해서 좀 나누는 삶을 더 살고 싶은데 뭐 선교지로 부르시면 또 선교사님 옆에서 도와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부모님께 등록금도 안 받고 용돈도 안 받고 제가 스스로 했거든요. 음대를 반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주일날 말씀이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 주일 말씀이 저한테 살아있는 양식이었거든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사회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주일날 말씀이 그렇게 설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 무딘 채 제가 살아오다가 학교 오는 게 너무 설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이렇게 학교 오는 게 설렌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 가장 설레야 될 때 내 설렘이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기다려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럽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게 주일 가는 예배가 설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설렘이 없다는 게 너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좀 다시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목사님과는 청년 때, 대학 때 선교단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찬양팀을 했었어요. 오빠가 리더였고 제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네, 목사님이 리더였고 저는 싱어였고요. 남편이 베이스 기타를 쳤었거든요. 대구 예하교회 김기한 목사입니다. 제가 2022년도 9월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고 발병을 했었고 감사하게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네, 너무 놀래서 남편도 막 울고 네. 왜 그냥 그때 조금 놀래서 왜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통화했을 때는 목사님은 그냥 감사함을 더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여전히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걸 설레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말씀을 이렇게 기다려질까? 대학 때 이제 청년 때는 그 주일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그게 가장 좀 힘든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어느 순간 말씀 없이 이렇게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나의 또 의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최근에 내가 찬양을 했던 것 중에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문득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참으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 크게 들어왔고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 그 말씀 중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거야. 참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지? 라고 찾다 보니까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 내가 원치 않았지만 암이 발병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내가 피하고 싶다고 또 내가 그것을 넘어서고 싶다고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 상황이 오면 항상 그 상황 앞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딱 인내하면서 견뎌라고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성경에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라는 무수한 단어 중에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의지적으로 참는 그 참을 말하는 거더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 상황에 매이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쓰여진 단어는 굳이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상황에 매이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의지적으로 매이셔서 그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지. 이걸 보면서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냥 쓸어버리셔도 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 시간들을 참으시면서 기다려 오셨던 그것.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고민이 드는 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게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지도 않으면서 용서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그의 의가 드러나실까? 그걸 보니까 바로 그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지. 근데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 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분노와 죄,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온 우주적이면서도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쏟아부으심을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님도 다시 의지적으로 참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결국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처럼 윤미쌤과 나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의지적으로 참으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 어느 한 책에서 본 문장이긴 한데, 내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려고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1번 내가 이걸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적어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나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사랑할 대상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해줬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대. 윤미 선생님이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 요리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씻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나 자녀들이 내게 주었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보다 그것이 더 커서 내게 그 사랑을 더 크게 안겨준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저 새벽기도도 가요, 하나님 저 이제 말씀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윤미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리다 보면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서 말씀이든 기도든 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깊이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 사랑에 못 이겨 나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깊이 빠져있는 윤미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자꾸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쭉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더니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말씀 앞에 제가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랑을 본인의 삶으로 살아내는데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또 그 열매로 드러난 것을 윤미 선생님이 보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그런 모습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저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서 하는 일에서 제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또 설레겠죠, 월요일이.